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돌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 분양할 황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지을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과 우리들의 구원 과정이 일치한다는 거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복습사 한번 더 얘기할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살이를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홍해를 지나죠.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거요.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난단 말이에요.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가 찬양 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래 찬양이잖아요. 죽음의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서 쏙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광야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를. 이 광야는 아시다시피 먹을 게 마땅치 않아요. 마실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거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이 무리바 사건이 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바다 건너게 하시면서 지쳐 쓰러진 이 메추라기를 주워 가져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해가 내리쬐거든요.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요. 불뱀 같은 것들이 돌아다녀요. 참 여러모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리시고 아까 말했듯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불 기둥으로 온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기적을 동시에 경험하는 곳, 이것이 이제 광야인 거죠. 아말렉 같은 대적이 쳐들어오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또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광야이란 말이죠. 자,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소 지어라. 성소 지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느닷없이 이 광야에서 좀 이동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 성전은 못 지어요. 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전은 한 곳에 붙박이처럼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짓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후에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주전 586년이죠. 70년 만에 귀환한 다음에 학개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격려와 힘을 얻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둠의 출신, 다시 말해 에돔 출신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걸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전을 잘 지어요. 이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보이죠. 너무 잘 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한 이제 헤롯 성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성전, 진짜 성전이신 거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의 성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 이렇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 이게 변천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동하는 와중이니까 장막식으로 텐트식으로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 자, 12지파죠.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스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류해서 12지파. 그래서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왼쪽에 세 지파, 오른쪽에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이게 진을 치고 이 진을 친 중앙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 중앙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으면 돼요. 성막. 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진할 때는 또 달라요. 행진할 때는 제일 앞장서 가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이고 그 뒤를 성막이 따라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의 진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앞서가면 안 돼요. 이 성막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있잖아요. 쉬운 자, 은혜의 보좌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때를 따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게 지성소 앞에는 쉬운 자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꽤 많은 얘기를 짧게 앞쪽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막에서 예배가 진행되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때,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때, 화목제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통해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더 친교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그래요. 여기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5가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막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라느냐?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보내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인들, 성도들을 예배에 목숨 걸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건 목회자의 직무유기예요. 철두철미하게 예배 중심으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예배자잖아요. 이삭, 야곱 예배자잖아요. 다윗 예배자잖아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지나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궤가 있고 양쪽에 그룹들이 날개로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을 짓는데요, 사람들이 짓고 싶은 대로 이런 모양으로 짓고 싶다, 저런 방식으로 짓고 싶다, 또 성막의 기구들은 요게 좀 폼나겠네, 저게 좀 그럴듯하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틀, 심지어 그 안에 기구들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만 돼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보여준 방식대로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설계도는 솔로몬이 그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 밑에 건축자들이 그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린 겁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렸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대로. 이게 이제 성막을 짓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성막을 짓는데 여기에요, 금은 보석 같은 것들, 각종 기구들이 필요해요. 이거 가져와라. 자, 3절에서 7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망들 향료와 호마노와 궁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자, 조금 전의 내용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 모자라고 척박하고 힘들고 아쉽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이 많은 광야. 이 광야에서 야, 니들 금 가지고 와, 은 가지고 와, 청색, 사색, 홍색 실 가지고 와, 향료 가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들 이거 가지고 와.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해. 아니, 하필 힘든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거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걸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 왜 광야에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광야에서? 좀 가나안까지 도착하고 도착한 다음에도 한동안에는 좀 어수선하니까 안정을 좀 찾고 형편도 좀 나아지고 그리고 숨 좀 돌릴만 할 때 그때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때 좀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제가 노예 벗어났고 이제 광야를 막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 이렇게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금은 보석들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어떤 것을 받으라는 거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드리는 거. 억지로 마지못해 짜증내면서 툴툴거리면서 이게 뭐야, 불평 불만을 내보내면서 하는 거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가 드리는 것을 받을지니라. 뒤에 보면 이제 자원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자원하는 자. 신약에도 나오죠. 자원하는 자. 다윗의 기도 중에도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오늘 7여전도에 특세 새벽 예배 주간인데 졸려 죽겠는데 그냥 저 박민현 집사님 저 목신 목소리, 저 기도하는 목소리는 그냥 달달달달달 먹고니까 그냥 에이씨 안 가면은 저 박민현 집사 저 6개월은 시달리니까 가자. 그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죠.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물질, 우리 시간, 우리 건강, 우리 에너지, 우리의 존재, 이거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여건도 환경도 힘도 능력도 축복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이 금딱지가 어디 있어요? 은딱지가 어디 있어요? 보석이 어디 있어요? 보석도 종류도 한두 개도 아니더만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모세의 말대로 자 10번째 재앙까지 내렸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었어요. 이제 빨리 내보내고 싶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거예요. 니들 이제 우리 떠나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좀 달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종으로 부려먹던 종놈들인데 종놈들이 뭔가 달라고 그런다고 주게 생겼냐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혹독한 고통을 겪고 나니까 말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이때 이제 은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데 이 12장 한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 이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하나님 미리 아시죠? 그게 전지잖아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삼정에도 나오고 12장에 나오나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겠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 있는데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데 거의 은혜를 입게 하세요. 이게 안 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움직여주면서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공급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능력이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이제 배우고 겪게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머리 굴린다고 애쓴다고 땀 흘린다고 인맥 동원한다고 최선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도 않는 거, 불가능한 거, 못하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실 때는 할 수 있는 힘도 여건도 능력도 축복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 급해 죽겠는데 빨리 가나안 가고 싶은데 이 광야 힘들고 불편해 죽겠는데 이 와중에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줄로 재지 말고 상황 처지 형편 보면서 이거저거 흐느적거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앙이 재미있잖아요.
제가 기회 되면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조만간 할게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이런저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또 기적을 하나 주셨어요. 자,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아멘.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니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물어주고 자유통일 복음 통일이게 하시고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 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지 않고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 제목 드린 다음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에비마이르 소이르 케비 카이사이르 스몰리 비마이르랴라 아라바 아바바 아바바바 이렇게 소스몰리알라 카이사이 사이다리 마이 카이사이 소이르리아스카. 하나님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 안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 수로 벗어난단 말입니까? 뭔 수로 승리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까지 취하게 하십니다. 물품을 주신 것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여건도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서 아버지 담대하게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전진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